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소개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푸틴 대통령이 아주 매스컴에 많이 올라 있죠. 푸틴 대통령은 어떤 사람인가? 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정치인인데요. 2대 4대 대통령을 역임했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또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통령을 두 번을 하고 다시 또 총리로 또 두 번을 하고 다시 또 대통령으로 올라온 사람이죠. 아주 현재 러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푸틴은 레닌그라드, 현재는 생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죠. 과거에 공산당 시절에는 레닌그라드라고 했는데 여기서 태어나서 1975년에 국립 레닌그라드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푸틴은 16년 동안 국가보안위원회 대정보장교를 했다. 그러니까 주로 정보장교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정보장교를 그만두고 생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정치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이 푸틴 대통령은 이 옐친 대통령 행정부에 있었고 주로 정보관계 역할을 했는데 이제 옐친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물러나게 되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다. 그리고 나서 4개월도 되지 않아서 러시아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또 재선되었다. 그런 이제 그 당시 연방헌법에는 러시아 연방헌법에는 임기가 2번까지만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총리로서 대통령 밑에 있는 총리로서 다시 권력을 잡았는데 실제로 뭐 총리지만 대통령의 역할을 한 것이죠. 그리고 다시 또 이제 법을 고쳐서 두 번의 대통령이 또 되었다. 그래서 2021년 4월에 두 번째 대통령이 됐는데 더 개헌을 통해서 더 출마할 수 있는 수정안을 만들어 갖고 이제 자신의 임기는 2036년까지 할 수 있다. 완전히 독재를 한 것이죠. 푸틴이 이제 정권을 잡은 이후에 러시아 경제는 성장을 했습니다. 석유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수출을 하고 경제를 발전시켜서 주로 이제 석유, 가스 이것들이 상승을 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이제 경제 발전을 일으켰다라는 게 이제 지적이라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총리로 재직하면서 결국은 이제 대통령 두 번 하고 또 메드베데프 대통령 밑에서 총리를 하면서도 군사개혁, 경찰개혁 여러 가지 그런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군사 개입을 해서 크림반도를 이제 합병을 했죠. 그래서 아주 굉장히 경제를 성장시키고 인기를 끌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또 뭐 위성 항법 시스템 또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여러 이제 그런 굵직굵직한 러시아의 일을 하면서 계속 정권을 잡게 됐죠. 자, 그러면 이 푸틴은 어떤 사람인가? 사실은 푸틴은 이 KGB,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소련 공산당 시절에 국가보안위원회 정보국의 출신이죠. 그래서 주로 정보 관계를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철저한 공산주의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소련은 민주화가 됐지만 사실상 이 푸틴 밑에서는 정치적으로는 거의 소련 공산당의 그런 가 비슷한 그런 상황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크라이나에 군사 개입을 한 것도 바로 푸틴입니다. 2014년에 우크라이나에서 혁명이 일어나니까 이거 이제 러시아의 정치가가 계속 집권을 해야 되는데 반러시아의 정권이 들어서니까 이제 러시아군을 우크라이나 쳐들어가서 크림반도를 병합시키고
사실 우크라이나 동쪽 지역은 러시아하고 접경 지역은 친러시아계 주민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투표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쪽은 러시아 땅이다라고 이제 해서 합병을 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뭐 유엔에서는 이것은 무효다라고 선언을 했고 했지만 푸틴은 지속적으로 그 우크라이나의 혁명이 시민 구태다 하면서 병합을 이어나갔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국민 투표를 그 동부 지역에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국립 투표를 했는데 뭐 90% 가까운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부터 독립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 선거도 주로 친러시아계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든 러시아는 그 동쪽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이제 병합했고 그다음에 이제 크림반도까지 해서 한국까지 이제 차지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됐죠. 자, 그렇지만 이제 미국이나 서방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러시아에 강점되어 있는 것들을 비판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제재를 했던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푸틴은 이제 자기의 권력 기반을 더 공고하고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각을 더 다시 외부로 돌려서 이번에는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를 한 달이면 정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무력 침공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주 강력하게 저항을 하면서 전 국민들을 규합해서 이제 러시아에 대항하게 되었죠. 사실은 러시아는 자기들 세계 뭐 미국 다음에 최강의 군대를 갖고 있다 해서 미사일을 쏘고 탱크 부대로 전차 부대로 이제 진격하면 한 달이면 우크라이나를 합병할 것이다 하고 이제 친러시아 정권을 세우려고 했지만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저항과 서방들의 이제 무기 원조라든지 군사 원조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푸틴은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군사 전문가들은 이것이 벌써 한 1년이 가까이 오는데 아마 이것이 장기전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전 세계에서 자유우방 국가들에서 경제 제재를 받기 때문에 러시아는 상당히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아마 푸틴은 권좌에서 물러날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푸틴이 얼마나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한 전쟁을 일으켰는가. 지금 러시아는 한 15,000명의 전사자가 생기고 우크라이나는 10,000명의 전사자가 생겼다고 하는데 지금 거의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 전기, 수도 여러 가지 이제 시설을 미사일로 폭격을 했기 때문에 이 추운 겨울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지금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죠. 전쟁이 빨리 종식되고 이런 무모한 그런 독재자가 더 이상 권력을 잡고 많은 사람을 희생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 백목사의 시사 따라잡기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다윗의 악한 인구 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을 한글과 영어 버전 NASB 버전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영어로 2 사무엘 24장 1절입니다. Now again the anger of the Lord burned against Israel, and it incited David against them to say, Go, number Israel and Judah.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다윗의 악한 인구조사. 자,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엘하 24장하고
역대상 21장에 나오는데요. 다윗은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역대상 21장에는 다윗의 생에 있어서 범한 큰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탄이 일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졌던 또 다른 신뢰가 있는 것인데,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니까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33절, 그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주는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34절,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했던 그런 실패의 사례를 보면서 이 다윗이 백성을 인구조사한 배후에는 무엇이 있었던가? 그것은 다윗의 교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많은 위대한 승리들을 경험했지요. 성공에 대한 영광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일일이 의지하기보다는 그의 군대를 의지하고 싶어서 그 수를 이제 세고자 했던 것이죠. 인구조사 자체는 물론 아무런 잘못이 없지요. 왜냐하면 그들의 민족 역사에 있어서 가끔 있었던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인간을 높이고 인간의 뜻을 이제 시도하려는 그 인구조사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0장 11절 16절에서 인구조사와 함께 고려해봐야 할 또 다른 요소가 있는 것이에요. 인구조사는 각 사람이 지불해야 하는 속전, 구속의 돈과 연관이 있으며 이 은 한 세겔은 그들이 여호와께서 값주고 사신 소유인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12절은 만일 백성이 그들의 속전을 소홀히 한다면 나라에 재앙을 내릴 것이며 수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일이 발생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거의 10개월을 주셔서 마음을 바꾸어 징계를 피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를 단념시키려고 요압의 지혜로운 권고를 사용하시기조차 하였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인구조사를 감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때로 마음에 고집하여 자기 길을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인 것이죠. 다윗의 죄는 경솔해서 범인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냉정하게 일을 수행했어요. 정확하게 계산하였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대항하여 반항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구조사의 내용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회사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3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4절,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채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르엘 오른쪽 곳 아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6절, 길라스에 이르고 닷딤후시 땅에 이르고 또 디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8절,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인구조사라는 다에게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신의 군사의 수를 의지하는 이제 그런 범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두 번째 우리가 적용 질문을 해보면 사역이나 봉사라는 동기는 무엇일까요? 내 이미지를 좋게 만들거나 재능을 잘하고자 하는 함은 아닌가요? 우리가 사역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죄에 진노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시려는 의도로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인구조사를 시행했어요. 하지만 그 일을 하는 동기가 바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것 자체는 악한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이를 통해서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동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신뢰하지도 않는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예요. 군사령관 요압은 다윗의 명령에 반대했지만 다윗이 충언도 듣지 않고 채찍하자 마지못해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에도 자신의 동기를 항상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14장 10절에서 14절을 보니까 10절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하옵나니 종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11절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니 13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나이까 혹은 왕이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이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건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14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죄에 대해서 징벌하신 하나님과 그분 손에 징벌 당하기를 선택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느냐? 하나님은 그 징벌 가운데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조금이라도 더 죄를 작게 주시려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 쓰겠죠. 여기서 우리가 이런 적용 질문을 해봐요. 내 잘못으로 인해 당하는 고통인데도 억울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벌을 받는 것에 힘들어하죠.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잘못을 해낸 것이라면 우리는 그 죄를 순수히 받고 이제 회개하고 앞으로는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이제 노력해야 할 것이에요. 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죄에 민감하죠. 다윗은 인구조사를 시행한 후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자신의 위엄과 권력을 자랑하는 동기로 그 일을 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미련한 행동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교만을 꺾으시고자 세 가지 징벌 중 한 가지를 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징벌은 이스라엘 땅에 7년 기근이 드는 것과 다윗이 원수에게 쫓겨 석 달간 도망하는 것과 이스라엘 땅에 3일 동안 전염병이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사람 손이 아니라
긍휼이 크신 하나님 손에 징벌당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전염병 재앙을 택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는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무참히 처형당하셔야 했을 만큼 죄의 대가가 끔찍하고 무섭다는 것을 알고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우리가 멀리해야 될 거예요. 자, 이 다윗의 인구조사, 이건 누가 시켰나? 다윗의 인구조사를 누가 시켰냐에 대해서 사무엘하 24장 1절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다윗에게로 인구조사를 시키신 주체로 나오는 것이, 역대상 21장 1절에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탄이 인구도 조사의 주동자라는 거예요. 다윗의 인구조사를 하나님과 사탄이 하겠다는 이 상반의 기록, 우리는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요? 이해해야 될까요? 역대상과 사무엘을 함께 읽으면 사무엘 24장 1절은 하나님의 허용적 의지를 다루고 있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인구조사를 하도록 내버려 두셨고 사탄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진짜 범인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이제 얼터카이저라는 신학자는 역대상 21장 1절과 사무엘하 24장 1절 사이의 관계는 그 히브리적 사고를 이해할 때만 해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무엇이든 허용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여기는 것을 히브리적 사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허용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행위를 하신 분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의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것이에요. 이어 역대기 기자는 인간 범죄의 주체는 사탄이며 하나님이 사탄을 심판과 훈련,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 회개와 이 후회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이 신앙은 방향성이다.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그 세례 요한은 한마디 외침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이셨어요. 이 회개라고 하는 헬라어의 정확한 뜻은 180도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회개와 후회의 차이는 무엇일까? 프란시스 세퍼는 눈물 한 방울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 회개라고 했어요.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잘못을 깨닫고 옵니다. 내가 미친놈이지, 내가 잘못했지 하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다 일어나서 다시 그 길을 또 계속 갑니다. 이것을 후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회개는 다르다는 거예요. 회개는 자기 잘못을 깨닫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어제 도둑질했던 사람이 회개했다면 오늘 도둑질을 안 하는 것이에요. 삶을 바꾸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미친놈이지, 도둑질한 이 손목을 잘라야 하라고 하면서 그 손으로 도둑질을 또 하면 그것은 후회를 했을 뿐이지, 후회를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후회를 했고 베드로는 회개를 했던 것이에요. 이 방향성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도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방향성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우리의 방향이란 결국 바벨탑을 쌓고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방향성은 늘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김남국 목사님의 넌 내가 책임자란, 그래 나왔네 여기에. 자, 오늘 저는 이 다윗이 악한 인구조사, 자기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군사의 수를 세고 어떻게 자기가 싸워서 이길 것인가를 생각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그런 인물이 누가 있나 찾아봤어요. 근데 그 인물을 찾아보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운데 있는 그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푸틴을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푸틴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이제 공산당 정보국에서 근무를 했던, KGB에서 근무를 했던 주로 정보통 장교 출신이었고, 결국
엘친 대통령 밑에서도 정보 쪽에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제 엘친 대통령이 이제 물러나니까 곧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정권을 잡고, 연임밖에 할 수 없는 대통령제에서 다시 총리라고 하는 편법으로 2번을 더 하고, 대통령 2번 하고, 총리 2번 더 하고, 다시 또 법을 바꿔서 또 대통령을 하고, 이제는 2036년까지 수십 년을 자기가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잡아가는 독재자의 전형을 볼 수가 있죠. 물론 가스라든지 석유를 통해서 러시아의 부흥을 하고 경제발전했지만, 그가 결정적으로 지금 무모한 전쟁을 일으킨 것은 이 다윗의 인구조사에, 악한 인구조사에 포괄할 만한 이제 악한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이죠.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이 친러, 우크라이나 동부 쪽에 있는 친러 주민들, 러시아계 주민들의 보호를 위해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동부 지역을 점령하고 그쪽을 러시아 영토에 편입을 시키고, 또 크림반도까지 쳐들어가서 이제 크림반도를 차지하고, 이렇게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에게 정적인 압력을 가하면서 이 친러 정부를 이제 세우는데 아주 노력을 했죠. 그래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이동해서 주요 전략지대와 인프라를 장악하고 2014년 2월 27일에는 크림의 의회 건물도 점령했어요. 그리고 러시아 영토로 합병하고 주민투표를 해가지고 주민투표 한 이틀 만에 이제 동부는 러시아 땅이다 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정치인 특수부대, 이 군사 고문관 뭐 이런 것들을 지원받아가지고 동부 지역에다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안스크 이제는 루안스크 인민공화국 이렇게 세워가고 분리 독립을 이제 해서 러시아 연방에다가 집어넣은 것이죠. 그리고 2014년 8월에는 러시아 이 국경을 넘어서 이제 군사 병력을 주둔시키고 여러 이제 전쟁을 통해서 그 지역을 계속 점령을 해 나갔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8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은 러시아에 합병된 채로 있었던 것이에요. 자, 이런데 2021년부터 이제 2022년 1월까지 러시아는 이 벨라루스라고 하는 러시아하고 친한 관계에 있는 대통령과 이제 푸틴과 벨라루스 대통령과 아주 친한 관계에 있는 그 벨라루스와 함께해서 대규모 군사 주둔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포위하기 시작했어요. 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준비하고 있다고 비난했지만 러시아 정부는 이를 부인했어요. 긴장이 고조되면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나토의 확장을 비판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절대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러시아의 민족 통일주의를 주장하고 러시아의 존재할 권리를 부정하며 우크라이나는 소련 시기 블라디미르 레닌이 수립했던 했던 이 틀린 주장을 폈잖아. 그러니까 이제 22년 드디어 2월 21일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이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안스크 인민공화국을 국가 승인하고 공개적으로 이제 거기다가 러시아군을 파병하고 이제 키우, 수도 키우를 중심으로 해서 우크라이나 전면 미사일 공격을 시작했죠. 그래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 남부 또한 이 북쪽 벨라루스를 향해서 우크라이나 북부를 침공하면서 러시아가 대대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이제 많은 국제사회가 수많은 국가와 단체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이제 비판을 했던 것이에요. 그 2014년 이후에 여러 국가에서 어떤 형태로도 부과됐던 그 러시아 이 제재는 2022년 2월 이후 더욱 강화됐던 것이에요. 추가로 러시아의 침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던 벨라루스도
국제적인 보이콧과 경제 제재에 들어가게 됐어요. 아마 이 푸틴은 한 달이면 벨라루스와 함께 우크라이나 북쪽, 동쪽, 남쪽을 쳐들어가면 미사일 공격하고 탱크로 밀어붙이면 아마 한 달이면은 우크라이나는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쳐들어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인구수로나 무기로나 모든 자원 면으로 부족한 이 우크라이나가 이 젤렌스키라고 하는 이제 코미디언이라고 하는 연예계 출신 대통령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전 국민을 규합하고 자기가 키우를 떠나지 않고 미사일이 떨어지는 수도에서 자기가 버티면서 전 국민들을 독려하고 또 전 세계에 구원을 요청하고 당당하게 러시아하고 싸워서 지금 거의 1년이 다 되도록 우크라이나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전 세계 우방 국가들이 많은 무기를 보내주고 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에 대한 이 경제 제재를 하고 있지만 푸틴의 이 오판, 푸틴의 그 교만, 푸틴이 자기가 충분히 이제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다 침략하고 속국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오판이 결국은 이제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이것을 선전포고도 안 하고 그냥 군사작전이다, 특수군사작전이다 라고 하면서 쳐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될 때 크렘린궁은 러시아 이제 정부를 말하는 것이요, 침공을 발표하면서도 정식 선전포고를 쓰지 않고 특수 군사작전을 개시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본 선언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선전포고로 간주했고 국제 언론들도 이를 따라 사실상 선전포고로 보도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군사공격 행동을 개시한 러시아를 테러 국가라고 언급했지만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를 향해 공식적으로는 선전포고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했지만 러시아의 군인들은 15,000명이 전사하고 우크라이나는 10,000명이 전사하고 이 러시아는 전쟁이 장기화가 되니까 이번에는 예비군을 징발하는 30만의 예비군을 징발하는데 어땠습니까? 그 예비군들에 들어가면 러시아 군에 들어가서 우크라이나 싸우면 거의 물자나 지원이나 이런 거 제대로 못 받고 전쟁 경험도 별로 없는 예비군들이 들어갔다가 몰살당할 것 같으니까 수십만 명이 외국으로 도망가는 참 이런 웃지 못할 사태가 러시아에 벌어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많은 예비군들이 전선에 투입됐는데 많이 생포당하고 자수하는 사람도 있고 투항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거야. 결국은 또 2차 징발을 한다 그러는데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러시아는 미궁으로 빠져들어가게 되고 아마 푸틴의 정권도 무너지게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힘을 믿고 이제 교만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우리는 사무엘하 24장 15절 25절에서 이제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매를 멈추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15절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16절 전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라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붓 사람 아로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17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더라. 입사절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자, 이 다윗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그 땅을 돈을 주고 사서 거기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그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볼 때 그의 마음이 어땠으면 할 수 있나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살려주시고 나와 내 가정에게 벌을 주시옵소서 하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자기가 그 죄의 값을 다 치르겠다고 했죠. 자, 우리 이런 적용 질문해 봅니다. 회개한다고 고백하는 나의 태도는 진실한가요?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내 삶에 어떤 변화와 열매가 있어야 할까요? 진정한 회개만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발생해서 7만 명이 죽었어요. 천사가 백성을 더 멸하하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진노의 손길을 거두시는 거예요. 수많은 백성이 처참한 죽음을 본 다윗은 진심 어린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춰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예, 다윗은 아라우나에게 값을 지불하고 타작마당과 번제로 드릴 소를 이제 사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리고 하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모든 재앙을 멈추시게 하셨어요. 진실한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 푸틴의 무모한 우크라이나 침공을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침공하면 이 어떠한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우크라이나의 여론은 이랬던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지 7일 후인 2022년 3월 마이클 애시크로프트가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의 분리주의 세력이 장악한 돈바스 지역을 제외한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인 82%를 포함한 우크라이나의 98%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일부가 아니라고 답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쪽을 차지하면서 친러시아계의 중심으로 투표를 해갖고 다수가 러시아에 귀속되기를 원한다. 이런 발표를 했지만 이제 러시아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친러시아 주민까지도 우리는 러시아 영토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영토가 되는 걸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한 우크라이나 국민의 97%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다고 하는 거예요. 또 94%는 러시아군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2021년 말 기준 우크라이나 인구의 75%가 러시아 일반인에 대해서 우호적이라고 답했던 반면에 2020년 5월 여론조사에는 우크라이나 82%가 러시아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인들이 이 러시아에 대한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실제로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이 러시아인들이
전쟁을 하면서 상당히 전쟁 범죄를 많이 일으키는 걸 볼 수 있어요. 민간을 향해서, 민간의 시설, 아파트나 이 지역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는 거 아니에요. 또 어린이나 이런 부녀자들이 있는 그런 병원 같은 데도 폭격을 하고. 여러 가지. 또 심지어는 이 밀농사에 있는 그 농사 작물들까지 그냥 다 훔쳐가고. 여성들을 이제 폭행하고. 약탈하고. 아주 이런 아주 전쟁에서 가장 추악한 모습을 보였던 이 러시아 군인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더더욱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러시아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된 것이죠. 자,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 2022년 4월 28일 미국의 대통령 조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200억 달러치를 포함해서 약 330억 달러치의 이제 우크라이나 추가 원조 비용을 의회에 요구하는 것이죠. 오르에는 우크라이나의 총리 데니스 슈미할은 우크라이나가 2월 24일 러시아에게 침공받은 이후로 서방 국가로부터 총 120억 달러 이상의 무기와 자금 지원을 받았다고 발표를 했어요. 5월 20일에는 미국 의회가 우크라이나에 4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군사 및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했다고 하는 거예요. 2020년 8월 미국의 국방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첫 5년간 소요된 전쟁 비용을 초과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전쟁이 일어난 그 6개월 동안에 우크라이나 지원한 그 전쟁 비용이 아프간에서도 처음 5년 동안 전쟁 비용보다도 초과했다는 그 엄청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던 것이죠. 워싱턴 포스트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선에 인도된 미국의 신형 무기가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더 근접 전투가 발생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소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은 급증한 무기 수송과 30억 달러 규모의 군사 원조 패키지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지속력을 구축하려 한다고 보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크라이나에는 주로 옛날 러시아 무기를 사용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전쟁 무기가 다 이제 파괴되고 다 무기가 이제 모자르니까 그 주위 나라 폴란드라든지 이런 나라들에 있는 무기를 이제 우크라이나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이제 후퇴하면서 버리고 간 탱크라든지 무기들까지도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폴란드나 이런 나라들은 무기를 다 우크라이나에다 지원하니까 자기들은 이제 무기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또 소련이, 러시아가 그 지역까지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그들은 이제 무기를 다시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 무기를 미국이나 독일이나 여러 나라에서 이제 견적을 해서 비교해 보니까 한국의 무기들이 가장 성능도 좋으면서 가격도 저렴하고 전자장비로 되어 있는 모든 이런 장비, 전쟁 무기들을 한국에서 수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T-50 경 항공기라든지 또 K1 전차라든지 K9 자주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유럽에 많이 수출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처럼 종전 없이 수십 년 대지상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전문가 관측도 나왔다는 거예요.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미국 등 서방이 전쟁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이 신문은 1953년 휴전 협정을 한 이후에 종전에 이르지 못한 한반도 상황처럼 우크라이나 사태가 굳어질 가능성을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무장한 이 군인들이 배치된 남북한 휴전선에서 때때로 충돌이 이뤄진다고 하면서 러시아가 통제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에서도 이런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이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전쟁의 물자들이 소요되고 또 이 밀을 세계 최고 수출 국가인 우크라이나가 밀을 수출하지 못하니까 밀가루 값이 올라가고 기름값이 올라가고 원자재 값이 올라가고 전 세계가 지금 아주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러시아는 경제 제재를 받고 결과적으로 경기는 침체되고 백성들은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결과적으로 푸틴은 권좌에서 쫓겨날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악한 인구조사를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자기 힘과 자기의 독재 권력을 의지하고 무모한 일을 벌였을 때 그것이 자기에게 어떠한 결과로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다윗을 통해 푸틴을 통해 잘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온전함을 고사해야 된다. 다윗은 나라가 안정되자 마음이 교만해져서 잠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을 저버리고 이스라엘의 인구 수를 세라고 명했던 것이에요. 이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지만 그로 인해 지배를 대가하는 온역과 많은 백성의 희생이었던 거예요. 이 기업에도 보면 충격적일 정도로 많은 기업의 간부들이나 또는 이 교회에서나 이 사역자들이 이 도덕과 신앙을 저버린 이 수치와 후회를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바른 품행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나름의 행동 원칙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원칙이 무너지거나 타협했을 때는 본인과 양심이 먼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지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족과 자신에 대해서 온전하지 못할 때에 자기 양심의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성공을 쫓느라 신앙의 원리를 저버리고 친구를 배반하거나 예수님 이름을 욕되거나 가정을 소홀히 했음을 뒤늦게라도 깨달으면 다행인 것이죠. 바로 그때를 위해서 주어진 성경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하트마 간디, 인도의 그 성자라고 하는 마하트마 간디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지만 한 사람의 리더로서 자신이 어떻게 살다 죽어야 하는지를 그 삶에 대한 신조를 세웠고 무장 비폭력주의와 검소하고 이렇게 본되는 삶을 살죠. 죽기까지 그 신조에 충실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 리더들이 주님을 향한 헌신을 끝까지 고수할 이유는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이들은 바른 길, 삶의 길을 마음으로 알 뿐 아니라 평생 그 확신을 따라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교만해져서 약한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많은 백성들이 온역을 통하여 고통받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세상에도 이 러시아 이 푸틴 대통령 같은 자기 독재 정권을 유지하게 해요.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 전쟁 가운데서 죽게 하고 전 세계를 이렇게 곤란에 빠뜨리는 이런 사람들 보면 그것이 결국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갖고 있던 권력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